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가지요.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가자. 자,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23절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바로 이거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됐다. 이거 생각해 보면 너무 다급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만약 제가 그 입장이라고 그래도 대려변에서 모두가 다 지켜봐도 얼마든지 나을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무릎 꿇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사실은 잘 이제 숙여지지가 않죠. 사람이 급할 때, 아주 정말 급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랑 여유가 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는 거랑 다르더란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성장하느냐, 또 기도의 실력이 언제 성장하느냐, 사실은 이렇게 진짜 급박할 때, 체면이고 뭐고 그냥 대로변에서 무릎 꿇으라고 그래도 나는 꿇을 수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사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사실은 그때 신앙의 성장이 생겨나고 기도의 실력이 확 점프하는 일이 그때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나무 막대기만 가지고 칼싸움, 이렇게 즐기면서 칼싸움 연습한 사람과 실제로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진검을 가지고 매일 결투를 벌이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레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즐기듯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과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본 사람은 이거는 비교가 불가능한 거고, 즐기는 기도만으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지가 있거든요. 그 경지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도달이 안 돼요. 제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하셨던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한국에 와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결사적으로 기도한다, 이제 죽기를 가고 기도한다 하는데, 나는 그 말이 사실 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서, 이게 어쩌면 이게 참 한국인의 기질이랑 이렇게 그런 좀 특징적인 것이 아니겠나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진짜 죽는 거를 각오하고 내가 대로변 나가서 무릎 꿇으려고 그래도 내가 꿇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는 정말 사람을 다른 수준의 차원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런 각오로 실제로 기도를 실행할 때 거기서 이제 응답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말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사람 집으로 가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뭔 것 같으세요? 그거는요, 예수님 마음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실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처절하게, 그만큼 간절하게 나가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시고 그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29절로 갑니다. 12해를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은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협의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곧 마름에 몸에 깨달으니라. 자, 28절.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 있고, 사람이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돼 있죠. 만약 이 여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자, 우리는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그 생각들을 분별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미련한 생각, 지혜로운 생각, 온갖 것들이 막 떠오르고 들어오는데, 이 가운데서 아주 좋은 것을 탁 붙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좋은 게 어떤 거냐? 뭘 기준으로 해서 좋은 거라고 이걸 딱 취할 거냐? 기준이 뭐냐? 그것은 그 기준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기뻐하실까? 그걸 가지고 보면 대다수가 걸러지는 거예요. 요 생각을 내가 취해서 내가 갖고 올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이거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럼 얼른 내던지는 거예요. 얼른. 이걸 그대로 감싸 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얼른 내던져야 되고, 이거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면 내가 얼른 이제 마음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 정말 잘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사실은 이 사람을 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26절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차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 낫지도 않죠. 돈 계속 들어가죠. 증상은 더 심해지죠. 미치겠는 거예요. 참, 우리 특히 믿는 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찾고 예수님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찾고 예수님 붙들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치유의 역사도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죠. 그러니까 31절에 제자들이 무리가 애워싸 밀고 있는 거 뻔히 보시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그 시점에 물리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게 만든 사람, 그래서 자기 몸에 즉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 이 여자 한 명이었던 거예요. 딱 한 명. 34절에 뭐라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믿음이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 굳건한 믿음으로 그 옷을 딱 만졌을 때 그냥 그때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옷을 아무리 만져도 이게
아무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놓고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 믿음 있는 그 손길만이 능력이 쑥 나가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믿음도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통성기도 막 하면서 막 애를 쓰면서 막 믿음 달라고 막 저한테 좀 믿음 달라고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잘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생기겠지. 하하. 천만의 말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면 더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너지라고 들어보셨죠? 같이 합해지면서 폭발적으로 뭔가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기지만 성경을 같이 읽고 들으면서 그렇게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아주 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놓고 기도할 때 믿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저도 의심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끝까지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믿는 거 잘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말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믿음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이게 믿음이 생겨나더란 말이죠. 생겨나더란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5절부터 36절입니다. 아직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배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5절에 배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욱 괴롭게 하나이까?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말처럼 참 사람의 심장을 덜컹하게 만드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일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포기하고 그만두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는 지금 어떤 얘기죠? 죽었다는 거잖아요. 내 딸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인간 사는 세상에서 죽었다면 끝난 거죠. 달라질 여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36절에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곁에서 같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들려주는 그 절망스러운 얘기, 이제 끝났다는 얘기, 무슨 일을 해도 소용없다는 그 얘기, 우리 예수님도 같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지 마. 내가 하는 말을 들어. 하시는 말씀인 거죠.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방해 요소 중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잘 하던 것도 잘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신줄을 놔버리게 만들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제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끝난 거 아니라고. 나 자신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입니다. 구약성경 231쪽. 자,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구약성경 231쪽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231쪽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렇죠? 불뱀에게 물렸어요. 이 독사죠, 독사. 그냥 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야, 이거 방식이 신기한 거예요. 보면 살리라. 여러분, 보면 사는 거예요. 시선을 어디 두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상황 보면 안 돼요. 베드로가 멀쩡하게 물 위를 걷다가 언제 빠져들어가요? 주위에 바람 보고 바다 보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돼요. 예수님께 계속 시선을 고정시켜야 물 위를 계속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나는 믿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거는 기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작전 기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천일 작전 기도 하는 분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거 뭐 상상이나 하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이제 달라지는 거죠, 말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딱 고정하고 이제 드리는 기도 중 하나가 주여 하면서 부르는 통성 기도예요. 이 사람이 시선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도 예수님을 보진 않고 시선이 자꾸 흐트러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말고 고민을 또 생각해요. 아, 요걸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 이렇게 가 있다가 어느새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 막으려고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빨대 그거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거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으로 나는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선을 딱 고정시킬 때, 그럴 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 죽었다가도 사는 것이고, 죽어가다가도 사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리라.